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간다. 소요가 그쳤대요. 이 에베소에. 아유 완전히 그야말로 미친 난리 법석이 떨어졌잖아요. 누가 시켜도 이렇게 하겠어요? 2시간 동안 똑같은 소리를 소리 지르고. 완전히 귀신의 악령의 역사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그리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헬라에 이르렀다. 이 헬라라는 그 지역이라는 것은 남부 아가야 지역을 그 당시에는 가르쳤는데 북부 지역은 마케도니아라 그러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후에는 그리스 반도 전역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헬라 지역이라. 헬라 지역. 바울은 이렇게 교회와 믿음의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의 북쪽 땅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마케도니아 지역에 머물면서 여기 고린도 전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고린도 후서라고 고치세요.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한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그 전도 여행 여정 속에서 그 정말 고린도전 후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그 능력, 그 바울의 그냥 그 놀라운 능력에 그냥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쓰여져 있긴 했지만 이 기록을 남길 만한 바울의 그 지성, 그죠? 바울의 그 학문,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뭐 신약 성경의 3분의 1 편지, 서신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자, 이 전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개척한 교회와 또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러나 늘 마음에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기록을 남깁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데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바울의 일행이 참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그 바울의 영향을 받고 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전도 여행의 일행이 된 거예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드로아는 어디예요? 그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도시가 드로아예요. 그죠? 드로아를 거쳐서 항상 가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드로아 보이죠? 드로아. 그러니까 이 한쪽은 터키 땅이고 저쪽 땅은 헬라 땅이죠. 그죠? 그래서 헬라를 보니까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 지역이 마케도니아죠. 그리고 밑에 고린도와 아데네 있는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죠. 그죠? 보이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는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사역과 고별 설교, 바울의 고별 설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회를 먹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자, 여기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날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안식일에 그렇게 나오죠? 여기 안식일날 후의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에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뭐예요? 성만찬. 성만찬 하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때 말을 밤늦까지 계속하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들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그야말로 불상사가 벌어졌죠.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어떤 청년이었나?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면은 이 노예가 하루 종일 놀았겠어요? 하루 종일 일했을 거 아니에요. 심부름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노예 신분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들으려고 왔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 유두고의 그 마음에 축복하신 거예요. 떨어져 죽었는데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평소에 이 부부 보고 뭘 느끼셨어요? 아니 왜 졸다가 또 떨어져 죽었는데 또 살아났네. 우리 그냥 그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두고가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걸 알면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죠. 아우 세상에 노예가 얼마나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어떻게 이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왔네. 우린 만약에 바울이 여기 왔다 하면 우리는 그 강론을 들으러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머나 바울 우리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시니어 하고 난리치듯이 우리는 바울 할 텐데 졸음이 겨워서 그냥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 노예 청년을 다시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렇지 않아요? 참 이런 일이 뭐 그렇게 쉽게 있겠어요? 응? 자, 이 유두고가 이렇게 정말 살아나면서 이 바울의 기도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초대 그 교인들은 부활신앙을 북돋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러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고 미둘렌으로 가서 자 여기 다시 우리가 한번 지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 네. 에베소 밑에 밀레도 나오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자, 밀레도 여기 보이죠? 밀레도에 도착해서 바울이 에베소 그 교회가 큰 교회였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 장로, 여기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하고는 좀 달라요. 지도자예요. 감독들이에요. 교회 지도자, 교회 감독, 목회자들이에요.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아시아라는 건 뭐예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지나서 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들어오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앞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어때요? 물론
예루살렘 모교회는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시아 지방으로 그리스, 로마로까지 다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의 일꾼인 이 바울이 가면은 뭐 죽임을 당하는 일밖에 없겠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성에서 내게 각 성에서 내게 각 성이라는 건 각 지역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을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내가 여기에서 할 일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면은 이 에베소의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것이다. 나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할 거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고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이 얘기를 바울이 계속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이건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전했다.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표현이 좀 독특하죠? 이게 유대인들 표현이에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당하지 않고 요즘 젊은 애들 말에 의하면 쫄리지 않고 그러겠죠? 위축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이건 뭐냐면은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하라. 왜냐? 수많은 이단과 거짓 증인들이 있잖아요. 해방꾼들도 있고 모략하는 자들도 있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은 뭐예요? 이단들이죠. 사나운 일이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를 다 빼간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은 진리에 왜곡된 진리에서 어긋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게 거짓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이단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잠깐만요. 제가 네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라. 기업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왜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한테 임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이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떠나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누리는 다가오는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는데만 이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아야 편하게.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내가 사는 동안 내 있는 거 다 먹고 다 쓰고 갈 거라고. 그렇게 노인들이 막말을 막 하시잖아요. 아니, 뭘 그렇게 그냥 다 쓰고 간다고 그런 소리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좀 오싹해요. 그렇게까지 말을 진하게 하셔야 되나.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고 다 쓰고 가야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알아서 남겨주고 뭐 자식도 주고 교회도 주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잖아요, 사실. 응? 그걸 뭘 걱정해요? 하나라도 더 쓰고 가겠다고 그냥 발악하듯이 얘기하시는 노인네들 보면 너무 딱해요. 자, 우리는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새로운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기업이 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뭐해서?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썼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되다나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평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이 말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전달되어 온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걸로 학자들은 이걸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저는 이게 또 어디 있나 하고 막 찾았어요, 처음에. 아니,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없네.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전달되어진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 에베소에서 오신 그 수많은 그 당시의 목회자들이죠. 감독과 지도자들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 작별하는 모습에 그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넘어가 보세요. 자, 20장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은 사본보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시 전해 내려오는 예수의 말씀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울과 그 에베소의 그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37절 38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한다는 결정에 대해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크게 우는 것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겪을 박해와 환난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며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17절에서 36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그 전도자로서의 신앙의 그 교훈을 한번 보고 싶어요. 19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의 온갖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일이 앞뒤가 안 맞고 잘 전개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 많이 봤는데, 바울은 일단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로 바울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장면은 우리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바울이 화를 내는 장면은 봤죠. 나가 요한 때문에. 그죠? 선교 여행 도중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먼저 가버리잖아요. 1차 선교 여행에.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었다고 했어요. 자, 그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시험을 잘 참았어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모두 다 전했다 그래서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전해주고 가르쳤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성령에 사로잡혀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빠졌지만 하나 더 넣고 싶은 것은 참 중요한 본문이죠. 이것도 33절 보면은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물질적인 것에 바울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바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졌어요. 근데 이러한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신앙적인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지만 지난주에 배웠듯이 바울이 17장에서 아데네스의 설교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자였지만 바울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그리스의 그 헬라에 가서는 자기가 헬라의 철학과 지혜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세계적인 학문을 한 사람이다. 그것을 뭔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바울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완강하게 노하신 거죠. 그래서 아덴에서의 그 설교와 아덴에서의 전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지혜, 내 상황, 나의 캐리어, 나의 여러 가지를 내세우며 주님의 일을 할 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고린도전서 15장 맨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너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신앙을 보면은 참 그래도 별 큰 요동 없이 일평생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나올 거예요. 21장부터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이런 쭉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처음 이제 그 영접하고 난 뒤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장면 이런 거 볼 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는 어느 시골의 한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비교가 안 되는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만나러 가잖아요. 참 놀라운 사람이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2000여 년 전 그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하나님 그 시대에는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비행기도 어떠한 교통 여건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는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진행한 바울의 발걸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더 귀하게 잘 믿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한 이 예수의 말씀처럼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주는 자가 되어야겠고 나누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작금에 일어난 이 서울에서의 그 이태원에서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보다 더 질서를 유지하고 참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것에 잘 순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아름다운 배경과 믿음이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어요.